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왕의 출발과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서 5장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고 지혜를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원래부터 똑똑했겠지. 왕이니까 당연히 잘했겠지.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혼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솔로몬은 출발했습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함께 보시죠. 다윗의 마지막. 골리앗을 물리치고 강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했던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거든요. 그는 이미 70세가 넘은 고령이었고 후계자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틈을 노린 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는 내가 왕이 되리라고 선언하며 병거와 기병을 준비했습니다. 더 위험했던 건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실력자들이 그를 지지했다는 점이었죠. 아도니아는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밧세바에게 달려가서 말했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 다윗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가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당신과 솔로몬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던 거예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 밧세바는 즉시 다윗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마지막 힘을 모아 결단을 내렸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대로 솔로몬이 오늘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은 기온 샘물가에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솔로몬 왕 만세 하는 외침이 온 땅을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솔로몬의 즉위가 단순한 권력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했거든요. 너는 강하고 대장부가 되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 길과 법도와 계명과 증거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솔로몬의 왕위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지혜의 시작 기브온 제사.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는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1000번제를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해보세요.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진심 어린 예배였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고 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제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솔로몬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장수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서 저는 솔로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가 드러난 사건.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내게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게다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실제 상황에서 증명되었거든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다투며 솔로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자신이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는데 증인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솔로몬이 내린 명령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칼을 가져다가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사람에게, 반은 저 사람에게 주라.
그 순간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차라리 다른 여인에게 주더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가짜 어머니는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나누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은 즉시 진실을 알아보고 아이를 진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 판결을 보고 왕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음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훈 정리 및 마무리. 솔로몬의 출발은 불안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림자, 형제들의 반역, 나라의 불안정. 그런데 바로 그 위기에서 솔로몬이 붙든 건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능력이나 배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우리도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릴 때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그를 끝까지 지켜주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라가 번영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